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찬양대가 되게 하옵소서. 지휘자와 간자와 대원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한 믿음으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인간의 모든 목소리는 십자가 아래 감추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만이 전파되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이제 6장 7절 이하에서 이제 13절까지 12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는 일에 매진시키시고, 그리고 이 땅을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가 뭐냐? 전도의 목적이 뭡니까? 전도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의 방법은 뭡니까? 전도의 방법은 회개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데리고 교회에 앉혀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전도하는 것은 정말 이 땅을 깨끗이 만들고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그렇지만 그 전도의 진실한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죄로서는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전도의 모습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회개의 전도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전도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다른 곳에서도 설교할 기회가 있고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 속에 있는 죄와 내 속에 있는 7가지 악성으로 인해서 내가 멸망당할,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이는 참으로 드뭅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 심령을 끌어내어서 정말 주님 앞에 지은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그것이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성경에는 왜 사람들이 회개를 잘 하지 않는가에 대한 답을 이 성경 속에서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 7절 말씀에 보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왜 전도하러 보내는데 수많은 능력들 중에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 여러분들 수많은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속에 그 은혜 받음의 진정한 표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회개되어지는 것이 표적인 겁니다. 내 심령 속에서 회개되어지는 이 표적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 더러운 귀신 때문에.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더러운 귀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조금 더 바꾸어 말하면 부정한 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정하다는 말이 뭡니까? 깨끗하지 못하다, 더럽다.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한 말은 깨끗하지 못하다,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회개시키는 이유는 우리를 깨끗게 하여서 깨끗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회개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쪽에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깨끗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족속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은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바로 그런 더러운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를 방해하는 것,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사람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심령 속은 어떤 심령이다? 부정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왜? 부정한 영이 들어오면 내가 부정해지는 거예요. 더러운 게 들어오면 내가 더러워지는 거죠. 내가 더러워진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겁니다. 악이라는 거, 악은 뭐예요?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자체가 악인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삐뚤어졌단 말이에요. 뭐가? 마음이. 이 생각이, 계획들이. 그래, 악인의 꾀, 머리에 이 잔머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 여러분들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뜻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돌이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종류의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죄인이 뭐가 죄인입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죠. 또 죄를 지었으면 어디에 갇힙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교도소 가는 거예요. 그게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고 교도소 안 간다, 감옥에 안 간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비유를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가는 것을 보고 오늘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는 그런 사람을 보고 죄인이라 그러지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악을 행하였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우리 마음 자체가 감옥소가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잘못했고 그 잘못한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한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심정이 죄인의 길에서 서지 않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방법이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12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권세와 권능을 주신 이유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바로 그 마음, 바로 그것을 주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깨달아서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는 돌이키는 것을 잘하지 않습니다. 왜? 아이고 막 가던 길 계속 가야지 뭐 멈추긴 뭘 멈춰 이러면서 우리는 돌이키는 걸 잘 안 합니다. 또 자기가 한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그죠? 그 길에 대해서 돌이키는 게 없습니다. 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편지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라합시다.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돌이켜라. 회개하라.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이 세집니다. 어릴 때는 고집 피우더라도 엄마가 몽둥이 들고 맴매한다 그러면 하면서 안 합니다. 그래? 우리 아이들 보세요. 뭐 관영이도 있고 성현이도 있고 우리 아이들 조만한 아이들 있잖아요. 막 저들 뭐들 막 하면서 막 놉니다. 막 하면서 막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막 하다가 엄마가 볼 때 저거 좀 도가 좀 넘쳤어.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한 번씩 말을 하면서 얘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랬는데도 계속 하는 거야. 멍디 맴매 딱 들고 한 대 딱 때립니다. 그러면 엄마 와 울면서 엄마가 하지 말랬잖아. 그러면 해야 안 해요? 어린아이는요 고집이 없이 신 것처럼 보이더라도
몇 대 탁 때려버리면 그냥 웬만한 아이들은요, 다들 그냥 무릎 다 꿇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다 보이는 거죠. 그런데 어른들은 좀 안 그래요. 어른들은 고집이 셉니다. 아집이 세요. 왜? 세상 살아왔는 그 수만큼 마음에 완악함들이 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젊은 날에는 변화를 추구해 나가죠.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은 변화보다는 내 삶의 패턴이 그대로 잘 유지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내 생활 패턴이 깨뜨려지기를 나는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들이죠. 회개라는 것은 내가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을 깨뜨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이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마음, 이걸 깨뜨린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세 번째 조건이 뭡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을 조금 더 쉽게 고치면 거만한 자,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똥꼬집의 소유자. 막 고집고 아집을 해가지고 내가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말을 확 드러내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죠. 그만한 겁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 자신이 완악해지고 더 딱딱해진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한 해 한 해 더 살면 더 살수록 내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딱딱함들이 자꾸만 들어온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마음을 굳게 만들고 딱딱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늘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려고 할 때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또는 많은 좋은 구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것을 막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딱딱함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굳어진 마음들은 결국은 이 더러운 영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은 오늘도 변화를 추구하는 회개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서 내가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는지, 어디서 하나님과 멀어졌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돌이키는 겁니다. 과연 나도 변화될 수 있나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변화를 향한 뜨거운 열망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뭔지, 정말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게 뭔지, 주님이 얻고자 하는 것, 주님이 진짜 얻고자 하는 것은 죄를 이기는 자들의 세상입니다. 죄를 정복한 자들의 세상입니다. 죄가 없는 딱딱하고 그리고 무능하고 약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 죄를 이긴 자들의 강하고 늠름하고 용기 있는 세상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고 승리한다면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영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악한 영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악한 영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 이것은 곧 자기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과 다름없는 같은 바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께서 목적하신 이 세상은, 주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고 서로 통하는 사이, 그리고 나와 너가 서로 통하는 사이입니다.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끊어지면 소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 대화가 끊어지면 소통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서로 멀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가까이 한다는 건 뭡니까? 서로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나 신이나 서로 대화가 끊어지면 서로가 멀어지는 겁니다.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딱딱해지는 이유는 믿음이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기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죠. 또 사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하나님 믿듯이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사라지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의심하고 째려보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는 세상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믿음 속에는 소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소통되지 않는 것 속에는 믿음이 없고 불신의 세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원하고 더러운 영들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주님은 변함없이 회개하라고 전파하라 그러십니다. 회개를 전파하는 자가 되라 그러십니다. 깨끗해지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돌이켜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한다. 변화를 추구하라. 오늘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그 모든 전도의 목적은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은 사람 하나하나를 다 회개시켜 깨끗한 영으로 만든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도함에 있어서 1번의 목적은 그 사람이 회개하였는가,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을 돌이키고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든 후 또 다른 사람들도 깨끗하게 만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 믿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전도는 그 영혼의 현재 위치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지옥 문 입구에 서 있는지, 아니면 이 죄로 말미암아 받을 형벌의 큼을 깨닫게 해주든지, 그리고 그 심령 스스로가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든지, 그 심령의 현재 위치, 그 사람의 현재 자신의 삶의 위치를 깨닫게 해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진실한 전도를 하는 그런 훈련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깨끗한 세상 만들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져버렸어요. 자기 삶을 던져버렸습니다. 음부에 떨어질 때까지 자기를 다 내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뭘 못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회개하는 세상, 그래 회개함으로 강박함이 없고 딱딱함이 없고 이 부드럽고 온유한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서 8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무슨 여행? 전도 여행이죠. 영혼들을 깨우치고 죄 없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의 여정 속에 있을 때에 너는, 따라합시다,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주님께서 이 마가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진정한 전도 여행, 진정한 인생의 여행을 할 때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지팡이다 그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지팡이는 능력, 하늘의 능력을 상징한다.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능력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다른 것은 가질 필요가 없다 얘기합니다. 너희들 인생사 속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너희가 힘이 들다는 거야. 왜? 버리기가 어려우니까, 아까우니까. 성 프란시스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성 프란시스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십자군 전쟁을 2분을 참석했는데 너무나 참혹한 겁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은 대단한 병에 시달리다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변화를 추구하죠. 근데 큰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 당시에 상인이었는데 큰 부자였습니다.
결국은 아버지가 이 아들이 그런 수도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못마땅하면서 내가 너한테 준 모든 것을 다 걷어드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성 프란시스는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자기 아버지 앞에 그것을 던져버립니다. 아버지의 것이니 받으소서. 벌거벗은 몸으로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만 정말 썩어가는 그런 옷을, 그 수도사복을 입고 이제 그는 수도를 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은 은혜에 들어가자 그는 예수님처럼 12제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부르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버나드라카는 그 제자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그 제자는요,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래 버나드 경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그 성 프란시스의 음성을 듣고 변화합니다. 그 성 프란시스는 진짜 겸손했고 그 겸손한 그는 자기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이 영혼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신부,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목회자죠.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을 펴는데 3번 성경을 펴는데 그 성경 말씀이 다 마음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어지면 당신이 날 쫓아라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딱 성경을 폈는데 그 첫 번째 성경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부자 청년 얘기입니다.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그 청년의 얘기가 나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럽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세 가지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있는 물건들을 팔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다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다 사라질 때까지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 사랑하는 스승 성 프란시스를 쫓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에 가장 고귀한 가치를 위해서 고귀하지 않는 것들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교회 건축을 하는데 장로님 1억 하시고 권사님도 5천만 원 하시고 안수집사 3천만 원 하시고, 이거는 시장 잡배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 그 감동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람한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감동되는 사람은 감동되는 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다른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건 능력인데, 악한 영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 인생, 크나큰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란 게 뭐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런 말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자신을 떨치고 일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자만이 이 인생의 거룩한 전도 여행 속에서, 거룩한 여행 속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을 뜨세요. 나를 보세요.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집중이 떨어지면요, 능력이 안 내려가잖아요. 능력이 내려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사모하고 집중할 때만 내려옵니다. 아따, 오목사 잘 떠들고 있네, 잘하고 있네, 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가도 주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팡이 외에는 다른 거 소유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으면 그것으로서 충분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는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권세, 큰 권세 있는 능력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읽다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본
보온의 주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 자는 목이 나니 천국이 제 이것이요 촥 하면서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에 7장 마지막 절에 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는 일반에 가르치는 자들과 같지 않는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님처럼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는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 일반 사람들, 일반 가르치는 서기관과 제사장과 그런 율법사들과 같지 않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 자체가 전도 여행이었어요. 인생 자체가 말씀을 전하고 회개시키고 깨끗한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집이 아니었고 돈이 아니었고 권세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온 능력,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깨우쳐주는 것이었습니다.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깨닫게 해주고 깨우쳐주고, 그래서 변화를, 정말 내가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정말 내가 새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열망의 소유자가 될 때에 여러분들은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첫 번째는 양식을 가지지 말라. 두 번째는 주머니나 전대의 돈을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뭐냐?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뭔가가 내 눈앞에 그 물질적인 것이 보여야 든든합니다. 여러분 지갑에 혹은 여러분 통장에 돈이 얼마 꽂혀져 있어야지 여러분들 편안하지 않습니까? 혹은 매달 돈이 얼마씩 여러분들 통장에 탁탁탁 들어온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면서 안심하며 살 수 있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불안할 겁니다. 아들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야 되는데, 아들 키워야 되는데, 혹은 내 장래 일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침체당하면서 돈이 없음에 대한 한탄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에 대한 고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현실에 지배당하는 우리들의 모습, 세상에 지배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를 가지지 말라. 먹고 마시는 문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가 너한테 누누이 말했지 않느냐? 네가 양식 때문에 머리가 자꾸 아파지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슬퍼지면 뭘 쳐다보라 그래요? 공중 하늘을 쳐다보면 뭐가 날아다녀요? 새가 날아다니고, 땅을 쳐다보면 뭐가 보여요? 드레핀 백합화, 들꽃들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숨 쉬며 땅을 쳐다봐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늘을 쳐다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 사람들아, 공중 나는 새를 한번 쳐다보고 고개를 들어 하늘 쳐다볼 힘도 없다면 땅 속에 펴있는 작은 풀들 하나라도 쳐다봐라. 저것들이 자기들이 힘을 써서 양식을 혹은 저런 예쁜 옷들을 입혀줬는지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는 거 아니냐? 저 꽃들과 저 짐승들도 내가 다 돌보고 있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따라합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태민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양식이나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 인생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증거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비축해 놔도요, 그 돈이 나중에는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가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이 전도 인생, 우리의 이 큰 넓이에서 이 땅을 정결케 하고 이 땅을 회개시키고 이 땅에 수 없는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는 이 아름다운 여행 속으로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성령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늘의 능력 받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의 양식 때문에 벌벌 떨지 말고 더 이상 돈 때문에 벌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양식도 돈도 가지지 말라. 그러면 매일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먹을 것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내 일용할 양식, 내게 필요한 모든 물질과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가슴을 치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너의 믿음이 모든 것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결국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상상한 이상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두려워요. 솔직하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어이구 벌벌벌 떠는 겁니다. 돈이 없어 벌벌벌 떠는 겁니다. 없으면 어쩌지? 없으면 어쩌지? 우리는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늘의 능력을 받으라. 그러면 네가 할 수 없는 그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의 일꾼이, 그죠? 소가 소 입에는 뭘 씌우지 말라? 멍에를, 그죠? 요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죠. 망을 씌우지 말라. 입에 망을 씌우면 소가 일하면서 먹을 거 뜯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일하는, 하나님 앞에 일하는 일꾼이 그 제 먹을 거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반석에 물러서 늘 그들을 먹이셨던, 마시게 하셨던, 그래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살리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신만 신고 그럽니다. 왜? 계속 다녀야 되니까. 신은 신어야 되는 게라. 참 놀라운 일은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한 벌 신, 한 벌 옷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이 신이 헤어지거나 옷이 헤어지는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요, 유행을 따랐어. 아이고 지금 내가 오늘은 내 옷 입고 갈까? 내일은 저 옷 입고 갈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옷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진정한 하늘길 걸어가는 성도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외모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외모는 깔끔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진짜 머리 떡 져가지고 막 이렇게 빡 눌리가지고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몸도 마음도 영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정성을 표하는 모습일 뿐입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신을 신으라. 그 신 하나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그럽니다. 한 벌 옷에 만족하라 그럽니다. 야, 근데 저는 제 옷장에 보면 옷이 많거든요. 양복도 여러 벌이요, 그죠? 그리고 또 와샤스도 많이 입고 넥타이도 많이 입고. 야, 나는 진짜 부자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놓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것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 없는 것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것을 가질 때 내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의 인생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한 번은 그냥 인생이 어떤가 살펴보면서 오픈 게임으로 한번 살아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본 게임 진짜 멋있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나의 꿈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생은 한 번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오픈 게임이었고 오직 단 한 번의 인생,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일 일을 근심하지 말고 오늘 일에 충실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내일 일을 근심하는 일로 보내지 말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전도인의 삶으로, 회개시키는 삶으로, 또 내가 회개하는 삶으로, 또한 내가 깨닫는 삶으로, 또한 남을 깨닫게 해주는 삶으로 자기를 바꾸어 나가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신 하나만 신고 두 벌 옷, 한 벌 옷, 한 벌 신을 신고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더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더 많은 것을 가진들 그것이 네 마음을 기쁘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예쁜 옷을 가졌다고? 아니요. 무언가 좋은 것을 가졌다고 내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새로운 것을 가질 때만 우리는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삶에서 너희의 심령적 모습, 너희 삶의 모습은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런 심령적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은요, 세상에 대해서 일단은 미련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먼저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고 이 가정에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의 사랑과 은총이 내려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1번 우리가 해야 될 심령적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과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 생명과 회개함과 장차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전하였는데도 그 심령이 딱딱하여서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가 충분히 힘쓰고 노력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주님은 네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떨어버리라는 겁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주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할 만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적을 보고 은혜를 맛보고 뭔가 그죠?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네 탓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죽음과 그 사람의 지옥감과 그 사람의 고통과 너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다. 그 사람이 티끌로 돌아가는 것과 네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티끌을 떨쳐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의 죽음과 저 사람의 피 흘림과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와 나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요즘 시대의 전도는 비굴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복음 전함은요, 비굴한 게 아니거든요. 당당하게 전하고 받아들인 자를 안고 받지 않는 자는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서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값없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값지고 복되고 이 천국의 말씀들이 얼마나 위대한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해주고 갖다 주고 한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습니까? 안 믿어요. 말씀을 깨닫는 자만이 잘 믿게 돼 있어요. 갖다 준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갖다 줘보고 다 해봤는데 안 나와요, 교회에.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 나오더라고. 맞다, 그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새 사람이 되더라고요. 얘가 해주고 이거 해주고 이거 갖다 주고 저 갖다 주고 돈 빌려주고 해주고 지진 갖다 주고 해주고 이사 날라주고 이거 해주고 쇠가 빠지게 고생하고 열매 없고. 여러분들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요, 이삿짐 날라주는 것도 아니고 찌짐 날라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현재 자신의 위치와 장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올 심판, 장래의 어떠한 나라,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올 것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올 것과 그리고 그 나라를 싫어하고 예수님의 왕됨을 싫어한 자들의 받을 벌들에 대해서 얘기하며 참으로 우리가 소망과 그리고 정말 저주받은 것 같은 그 두 가지 것을 가르쳐주면서 예수를 믿어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복음은 복음 같지가 않아요. 너무나 날려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복음의 가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아이, 그러면 다 들어봤다 이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인데 생명의 값어치를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딱딱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한 친절과 사랑과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하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밥을 살 수도 있고 찌짐을 갖다 줄 수도 있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마음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모든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켜 새 사람 되는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 앉히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앉히려고 생각하지 말고 변화야 새 사람 되는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힘쓰고 노력하며 그 마음들이 전파되는 그것이 밝은 빛이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13절에 결론이 뭐냐, 결과가 뭐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올리브 기름을 발라서 고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을 치료시키는 게 자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귀신을 쫓아내야 사람의 병든 마음이 영혼이 치료되는 거예요. 육체를 치료시켜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를 추구할 때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은 치료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할 때 치료되는 거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이나 여러분의 혼이나 여러분의 육이 치료되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병들어 고통하고 있는데 병원 가서 싸게 그냥 돈 갖다 바치며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병이 걸리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타격이 오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어두워질 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가세요. 그게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아프면 병원에 얼른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영을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마음이 깨끗한 그 영혼에게 어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회개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를 소망할 때 여러분의 모든 병들은 치료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치료가 안 돼요. 세상을 의탁해야 돼요. 세상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를 의지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를 추구하십니까?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더러운 영들이 내게 권세를 부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끗하게 나를 회개해야 됩니다. 악한 영은 더러운 곳에 역사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러워지면 내 안에 역사한다는 겁니다. 나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집도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깨끗해야 됩니다. 옷도 깨끗하고 모든 것이 깨끗해야 됩니다. 껍데기도 속도 다 깨끗한 상태가 될 때 악한 영은 침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더러운 것이 있는 데는 팔이나 목이나 그런 해충들이 들끓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더러워지면 더러운 영들이 끓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닫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인생 여행 속에서 60, 70, 80, 90의 인생을 살며 이 인생의 여행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철저히 깨닫고 이제 하늘의 지팡이, 하늘의 권세를 받아 하늘의 능력을 받아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자로 넉넉히 이제는 이기는 자로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바 실천하고